시편 13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감사주의 설교 제목이 감사가 막히는 이유, 감사가 중요한 이유, 감사가 막히는 이유, 감사가 중요한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지난 주일날 저녁에 제주도에 갔다가 목요일날 저녁에 제주도에서 올라왔거든요. 제가 1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CTCK라는 단체가 있어요. City to City Korea. 미국 뉴욕에 계시는 팀 켈러 목사님이 만든 단체인데 그 만든 단체가 이 환태평양 지역에도 있고 우리 한국 지역에도 있는데 한국에 있는 그 지부 이름이 City to City Korea 줄여서 CTCK라고 하거든요. 그 단체에서 복음적으로 목사님들을 좀 이렇게 훈련시킬 수 있도록 세미나도 하고 또한 우리 교회에 개척하는 목사님들을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시간에 참석을 해서 제가 이번에는 스텝으로 참석을 했었거든요. 스텝으로 참석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거를 나누고자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제 인스타를 팔로우 하시면 됩니다. 제 인스타에 글을 올려놨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제가 식사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제가 드라마 한 편을 추천을 받았어요. 제가 아직 그 보지를 못했는데 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이제 넷플릭스에 나오는 박보윤 씨가 주연이라 하는 그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오나? 하여튼 오나요? 그게 정신병동에 아침이 오나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들이 너무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보면 이제 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프신 분들, 공황장애 앓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어떠한 이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너무 잘 설명하고 있다. 목사님들은 이거 꼭 봐야 된다고 추천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신 얘기가 이 우울증을 자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이 보니까 존스 홉킨슨 정신과 교수님 중에 한국인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이 여자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울증을 나을 수 있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감사일기를 쓴다는 거예요. 감사일기를 쓰는 거. 이게 실제적으로 뇌과학으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이 황우울제 성분인 세라토닌 성분이 올라와 가지고 스스로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임상 실험을 했는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감사 노트를 3개월 동안 꾸준히 했더니 뇌 반응이 달라졌대요. 그래서 감사 노트를 쓰는 게 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존스 홉킨스 대학의 정신과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 그래서 그 교수님의 성함이 지나영 교수님인데 저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발음이 너무 셌다. 세바시도 나왔고 여러 가지 강의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분은 아프고 짜증이 날 때 뭐 하시는가? 감사 제목을 적나는 거예요. 본인의 감사 노트에 감사 제목을. 글을 적다 보면 짜증이 풀리고 이 머리가 지끈지끈한 것이 나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감사는 이렇게 정신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가 왜 중요한가? 또 이유가 있는데 감사를 할 줄 아는 인생들은 인생 자체가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악순환이 있잖아요. 이 악순환이 보면 이 집안에서부터 흘러오는 그런 악순환들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 부모 세대 또는 우리 할아버지 세대 우리 민족은 너무 아픔을 많이 겪었잖아요. 6.25 전쟁도 그렇고 또 일제 우리 침략기도 그렇고 그 또 조선시대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것이 계속 흘러오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갖는 민족적인 그런 아픔들과 약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끊는 부분도 그렇고 또한 우리가 놓여있는 환경과 배경 가운데서 겪고 있는 이런 악순환들이 있잖아요. 제된 부분들. 왜 우리나라가 특별히 다른 나라의 개신교보다도 담배랑 도박 문화에 왜 엄격한지 아세요? 우리 민족이 그게 너무 약하거든요. 술이랑 담배랑 도박에 대한 문화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노출돼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이야 오락 문화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 특별한 오락 문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게 뭐였냐면 도박하는 거, 술 마시는 거, 그리고 이제
음란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 오락 문화가 없다 보니까 요렇게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감사에 있다는 거. 감사에 있다. 상황과 배경 바라보면서 우리 집안 바라보면서 왜 우리 집안은 이런 모습이야? 우리 집안은 이런 꼬라지야? 이렇게 여러분 불평한다고 해서 나아질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는가? 감사하면 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할 때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과 조건을 보면서 감사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감사는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니라 미래를 당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미래를 당겨서 현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하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모든 상황들이 다 펼쳐진 사람들? 아니에요. 감사는 영적인 문제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내게 손을 이루어 가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여보 무엇 때문에 감사한지 아세요? 수능 쳤는데 점수 대박 났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파트 청약였는데 분양 당첨됐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승진해야 되는데 이번에 승진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옆에 한번 찾아보세요. 뭐 때문에 이 시편 저자가 감사하고 있는지. 주님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금 뭐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마라탕 먹고 싶은데 오늘 마라탕 시켜줘가지고 탕후루 먹고 싶은데 탕후루 먹어서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1절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3절 보니까 하나님의 크심, 주님의 광대하심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인자심을 베푸신다. 여러분 이거를 믿을 때 감사가 됩니다. 아무리 지금 상황과 형편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 성품을 믿지 않으면 감사가 안 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요?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하게 여기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져야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자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붙잡으신다. 이거를 믿어야지 감사가 계속되는데 왜 감사가 안 되는가? 믿음이 식어버리니까. 믿음이 줄어들면 감사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지금 교회에서 묵상할 때 하루에 감사 제목 3개씩 적는 거 있잖아요. 저도 어떨 때는 적다 보면 하나, 2개 정도는 오늘 있었던 일들에서 감사를 하는데 3번째 감사가 안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저는 어떻게 감사하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당겨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될 거라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잃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감사의 회복이 곧 믿음의 회복이고요.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 감사로 계속 더욱더 편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배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고 싶은데 지금 감사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감사를 막는 것들이 있어요. 이 4가지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지 우리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왜 감사가 안 되는가? 무엇 때문에 감사가 막혔는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잘못 보기 때문이에요. 이게 시선의 문제예요. 잘못 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것, 내게 주어진 것, 내게 허락된 것, 이거는 안 보고 뭐를 보는가? 내게 없는 것,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상실한 것, 이것을 자꾸 보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받은 가지가 수만 가지인데 잃어버린 것 1-2가지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메어가지고 그것만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 수렁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고 누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건강하게 지금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이 공기가 주어진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주어졌나요? 지금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 날씨가 좋았죠. 햇살이 딱 비추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이런 좋은 햇살을 딱 맞게 되나요? 하나님 주신 것이잖아요.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가족이 있는 것,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있는 동료가 있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저 받은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잃어버린 것들이 있죠. 우리 삶 가운데 놓쳐버린 것들 한두 가지 있잖아요. 그거 계속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거 놓쳤는가? 여러분 시선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받고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두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기 어려운 조건 그가 하나 붙들고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반대가 되어줘야죠. 주어진 것들, 허락된 것들 그거 붙잡고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감사를 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무지해서 감사를 못해요. 무지해서. 그러니까 몰라서 감사를 못해요. 우리는 대부분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우리 건강하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 내버려둬도 알아서 심장 맥박이 뛰고 알아서 내 혈관의 피들이 돌아가고 알아서 내가 호흡하면서 막 폐가 움직이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 손톱이 자라는 거. 제가 최근에 손톱깎이가 없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손톱을 길렀는데 야 손톱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내버려둬도 알아서 막 자라잖아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머리가 자라는 거 얼마나 이거 감사한 일이에요. 빠지기는 하지만 남겨두신 거 있잖아요. 저도 남겨두신 거 있어요. 예. 그래서 남겨둔 이 머리카락을 빗질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 저는 또 얼마나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많이 뽑아주셔가지고 샴푸 값이 거의 들지가 않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한 게 정말 많이 있는데 왜 감사가 안 되는가? 무지해서 안 되는 거, 무지해서 안 되는 거. 수염이 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 예. 우리 하여튼 제가 수염 길러서 멋져 보이는지 자꾸 따라들 하시고 예. 얼마나 제가 수염 자라라고 노력하지도 않아. 얼마나 감사해. 그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서 감사가 안 돼. 몰라서. 무지한 사람들은 감사가 상실되게 되는 겁니다. 또 왜 감사가 안 되냐면 세 번째는 교만해서 그래. 뭐 교만하면 감사할 게 보이지 않고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면 이거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내가 지금 교만해졌고. 뭐 교만하면 자꾸 불만과 불평이 생깁니다. 이게 영적인 병인데 영적인 병이라면 알아야지 고침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불만이 생기고 불편이 생긴 그 이유를 찾기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모든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변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되지 않고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교만해졌구나 인정하면 되는데 내가 겸손해야지라고 하면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내가 교만한 것을 모르니까 자기 불만과 불평 가운데 늘 합리화하면서 삶을 사니까 뭐가 안 돼요? 기쁨이 잃어버리죠. 늘 피곤한 거예요. 늘 피곤한 거.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 왜 이런 거지? 왜 짜증나? 왜 저 사람은 저런 거야? 왜 우리 집안은 이런 거야? 왜 이렇게만 돌아가는 거야?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고 난 원래 이거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내 세상이 이런 것인가? 보니까 내 노력의 부족이 아닌가?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된 거라고. 계속 다른 것들을 다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곤해지고 본인 삶의 기쁨만 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감사가 막힌 이유는 뭐냐면 초심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첫 마음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여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그 사랑 때문에 울면불면 감격했습니까? 울어도 눈물이 멈추지 않아가지고 눈물이 막 눈이 막 진리가 지질 정도로 울었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어디에서도 용납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그 사랑 때문에 복받쳐서 울었던 그때의 기억들.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 보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예배 드리면서 울고 찬양하면서 울고 진짜 그 감격 때문에 계속 그랬잖아요. 울어도 감사하고 복받쳤는데 근데 지나고 나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이 첫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번 빈손일 때는 누가 조금만 줘도 감사해요. 근데 내 두 손에 뭐를 쥐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를 줘도 감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감사가 얼마나 빨리 이 변하고 쉬는지 몰라요. 감사가 없이 더 원하는 거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탐욕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감사가 없이 더 원해. 더 추구하려고 해. 그게 하나님보다 더 커져서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면 자꾸 조각상들을 생각하고 무슨 저라는 거 생각하는데 우상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 목회 칼럼에도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었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충만하고 신약교회에서 말했던 정말 가정과 같은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역시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커지잖아요. 그럼 이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제1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거보다 다른 그 어떤 것도 크면 안 돼요. 저도 교회의 사역자고 이 개척교회 목회자지만 저의 1의 정체성은 뭐냐면 저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제가 앞으로 설교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사역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조금 기쁘고 조금 난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저는 오버하지는 않기로 결정했어요. 왜? 저의 제1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저의 두 번째 정체성은 뭘까요? 저 이거 지금 노력하려고 하는데 저희 두 번째 정체성은 저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저의 정체성은 저는 세 자녀의 아빠라는 거예요. 저희 네 번째 정체성이 저는 교회 목회자입니다. 이게 제가 잘 안 돼요. 제가 잘 안 돼서 늘 노력할 거예요. 늘 복음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왜 이전에 오랫동안 사역했었을 때 나는 주님 앞에서 충성한다고 하였는데 왜 내 아내는 더 우울했고 우리 자녀들은 나와의 관계가 좁혀지지 못했던가 보니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체성을 놓치고 네 번째 정체성이 저의 제1의 정체성이 돼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뭘 잘하든 뭐를 못하든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일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직업을 비전이라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일 자체는 소중한 겁니다. 다 귀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돼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이 생긴다면 그럼 그로 말미암아서 감사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탐욕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를 막는 것들 이 네 가지가 뭐였던가? 잘 못 보는 거예요. 무지한 자들, 교만한 자들, 초심을 잃어버린 자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꼭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다. 그럼 이 네 가지 중에 꼭 있을 거예요. 지금 나의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소유하고 즐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것들 그 몇 가지 바라보면서 내가 혹시 감사를 잃어버린 게 아닌가? 내가 지금 너무 무지해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린 게 아닌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닌가? 아니면 첫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면 이 네 가지 안에 우리 감사를 막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처음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감사처럼 우리의 삶을 선순환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태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무엇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이게 청년들 만나면 제가 정말 그 얘기 자주 해드려요. 어떤 사람들이랑 이렇게 교제를 하고 배우자가 되면 좋냐면 대화가 통하는 사람. 대화 통한 사람. 근데 이 대화가 어떤 대화일까요? 하나님에서 허락하는 그 영적인 대화겠죠. 그 영적인 대화 가운데서 누리는 일상의 대화겠죠. 이게 외모가 아름다운 것도 참 이렇게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사람 만나다 보면 정말 그 사람의 아름다움은 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 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교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사귐의 대상으로 만들었거든요. 우리 인간은 사귐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자들. 사귐이 막히는 순간부터 아무리 많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공급을 받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그 부분이 채워지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귈 때 어떤 사람이 매력을 보이는지 알아요? 감사할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 외적으로 아름다운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해. 그런 사람들을 이번 계속 만나고 싶을까요? 힘들걸요?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는 되게 평범해 보이지만 대화 한마디 할 때마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주고 감사할 줄 알고 대해준다. 여러분 그런 만남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게 정감이거든. 감사는 감정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는 정감을 만져. 그래서 그런 정감이 만져지다 보니까 무엇이 생기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어요?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지옥 가기 싫었어요.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맛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왜 믿는지 알아요? 물론 천국도 가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그 매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정감을 만지시고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인 분이시고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보시면서 우리 존재 자체를 얼마나 감사하게 대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뭐가 회복되냐면 자존감도 회복되고요. 마음도 회복되고요. 믿음과 감사도 회복되게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미래를 현재로 삽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선하게 대하신다. 인자로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간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감사가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가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의 삶과 사도 바울의 건면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신 분이신가? 예수님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셨어요. 아무리 절박한 기도를 할 때도 예수님은 무슨 기도부터 하신지 알아요? 감사 기도부터. 우리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 전 손가락 5개로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지손가락 먼저 하나님 불러야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요 집게 손가락이 뭐라고 했어요? 집게 손가락. 감사 제목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지. 지가 뭔데 제일 서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들, 교만한 것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약지라고 하나요? 이 약지가 이 반지를 끼잖아요.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그리고 새끼손가락.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처음에 이렇게 그냥 하는데 여기서 처음에는 생각 없이 따라하다가 나중에는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할 때 뭐부터 기도해야 된다고요? 감사.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상한 목사가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찾아가시는 장면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예. 나사로의 지금 동생인 마르다도 울고 있는데, 근데 마리아만이 조금 믿음이 있었죠. 근데 이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뭐 무슨 기도부터 한지 알아요? 지금 나사로 죽어 있죠. 이 시신이 동굴 안에 갇혀 있어요. 많은 사람들 절망 가운데 다 슬퍼 울며 통곡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 이렇게 먼저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우리 자막이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읽을게요.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지금 기도할 때 무슨 기도부터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성부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는데 이거 지금 응답 안 해주시면 제가 너무 지금 쪽팔릴 것 같아요. 주님 꼭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무슨 기도부터 했다는 겁니까? 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감사 기도부터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 어때요? 나사로 죽어 있어요. 사람들 다 절망 가운데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다 절망이야. 아무것도 되지 않아. 그 어떤 소망도 없어. 근데 예수님은 믿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눈. 그때 무슨 기도부터 하는 겁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 알아요? 감사 기도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이거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미 주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맞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주님은 돕는 하나님이시지,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바울 서신이라 하잖아요.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고 해요. 우리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신약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어느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많았냐면, 이 안에는 우상 앞에서 드린 이 음식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그들 안에 은사가 많았지만, 은사만 많았지 신앙은 어렸던 거예요. 은사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그들은 그 교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음란의 문제도 있었어요. 성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신앙이 약했어요. 이런 문제들이 혼재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런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주변에 이런 문제가 있는 어느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보니까 이게 성격도 그렇고, 보니까 늘 게을러. 몸은 건강한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아. 그러면서 늘 불평하고 늘 사람들과 관계가 막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어.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딱 있다.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말을 건넨다. 뭐 무슨 말부터 할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혼내겠죠. 근데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낼 때 뭐부터 얘기하는지 알아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이에요. 1장 4, 이거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먼저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감사를 드린다. 근데 감사드리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왜 감사할 수밖에 없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을 향하여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 내가 그리스도인이신 분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노력으로 받아요? 행위로 받아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 생활하면 구원 받나요?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내가 그냥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첨가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이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런 조건이 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냥 내가 교회 생활에서 내가 하는 봉사 영역이 넓어진다. 이게 아니에요. 신앙이 깊어지는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더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었구나. 저는 전도사 할 때보다 목사가 됐을 때, 부사역자 때보다 담임 목사가 됐을 때, 개척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깨닫는 게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정말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를 깨닫게 돼 있어요. 제가 감히 이런 인용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어제 유규성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회 때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유규성 목사님이 이 생기새가 되게 착하게 생겼잖아요. 되게 불리하다고. 성도들은 다 자기를 착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너무 선하신 분이시지. 근데 유규성 목사님 고백하시죠. 내 안에 얼마나 죄,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뭐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나의 이 죄됨을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나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심각한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도 없고 내 기도를 외면하신 적도 없고 그런 심각한 죄 가운데 놓여 있을 때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봐요? 뭐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 실수하고 잘못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인생 자체가 그렇다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든지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그런 사람도 있으면 세상 어떻게 하나요? 격리시켜 버리죠. 우리랑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 다 그렇게 격리시켜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세요?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격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궁휼히 대하시죠. 아프고 병들고 심각한 죄 가운데 내가 신음하는 그 순간에 더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주님이 강함 되시죠. 세상은 나의 강함을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고백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한지 알아요? 그들 가운데 문제는 팩트예요.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당신의 성도라, 나의 자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은혜, 그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저도 이거를 보면서 요즘 진짜 생각이 많이 더욱더 바뀌려고 해요. 예전에는 전 그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만약에 예배 시간에 조는 성도가 있으면 그 목사님은 불러서 깨웠던 분이세요. 야, 일어나! 했던 분인데 전 요즘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졸더라도 교회 와서 주무세요. 교회 와서 주무세요. 예. 여러분, 집에서 자잖아요? 집에서 자면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교회에서 자잖아요? 어느 순간 짧게 들었던 그 말씀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번 일상생활 하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요. 지치는데
남편은 와서 잔다. 그럼 여러분 탁 자고 딱 일어났다. 깨우네요, 안 깨우네요? 얼마나 깨우네요. 예. 밖에서도 지금 집에서 자려고 하는데 막 아내가 당신은 뭐 쉬는 날 집에서 잔다고 나 안 도와주고 청소도 안 해주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안 해주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집에서도 편히 자지 못하는 한국의 대한민국 남성들이요. 예, 교회 와서 자요. 예. 교회 와서 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들었던 그 말씀 때문에 구원받는다니까요. 예. 집에서 자면 구원받지 못하지만 교회에서 자면 구원받을 수도 있어. 얼마나 깨우네. 집에서 눈치 보여서 제대로 자지도 못하네. 여러분 하나님 베푸신 은혜, 주님 베푸신 사랑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보면서 너 이것 고치고 이것 수정하고 이것 네가 개선해야지 예배당 오고 구원받고 넌 나중에 직분자 될 수 있어. 이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믿는 순간, 내가 더욱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 가운데 나는 정말 생각하기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죄인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뭐가 회복될까요? 감사가 회복돼요. 감사가 회복돼요. 예전에는 있어야 감사야. 내가 누구보다 앞서야 감사야. 내가 지금 원했던 것이 이루어져야 감사야. 근데 이제는 어떤 게 감사한지 알아요? 되지 않음에도 감사할 수가.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무언가 내게 베푸시는 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가운데 감사하게 되어지고. 제가 최근에도 어떤 일을 하다가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됐던 일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원했던 생각대로 저 알죠. 저는 F가 아니라 T가 강한 사람인데 제가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적인 부분이 헝클어질 때 티는 안 내지만 마음이 되게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비행기를 예약했는데 버스를 예약했는데 기차를 예약했는데 이게 막 안 될 때가 있어. 안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어. 그런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좋게 행하실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일상의 삶 가운데 되게 작은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것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지하고 교만하고 초심을 잃어버리면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된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이미 다 주셨습니다. 생명도 주셨고요. 생명을 주신 분이 그분 안에 담겨있는 선물도 왜 안 주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다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완성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 또 하나님의 그 손길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일부러 시간 만드셔가지고 한번 적어보세요. 감사 노트. 감사한 것들. 3가지, 7가지, 10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적으면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베푸. 그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동행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